한 번 더 올까요? 근데 다음 주는 경북 양산에 가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목사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 한 7시간,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 정도 대예배 설교 평상시 한 40분 하지만 1시간 정도 잡고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적당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널판지 구성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그 널판지 어떻게 조립하고 그 성막 천막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어떻게 바느질하고 그 대형 천막을 어떻게 직조를 했는지 이제 그런 걸 살펴봤어요. 대형 천막이잖아요. 그거를 한 장짜리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쪽 앙장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바느질 해가지고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대형 천막을 만들어갖고 그걸 이제 위에 올렸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널판지 벽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본 장면들이 이게 또 잘 안 돼. 지금 하지 마세요 거기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향단 봤죠? 향단 다 설명했고 쭉 앞으로 가버렸네. 한참 눌렀더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난주에 좀 제가 자세하게 건물을 이제 지금 벽이 있거든요. 조금 그 널판지로 나무 널판지로 네고식으로 이어 붙여가지고 벽을 짜요. 지붕은 뚫려 있어. 그러니까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막으로 덮듯이 저렇게 덮는데 이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4장을 덮는데 석 장만 다 덮고 한 장은 위에 장식으로 해달가지고 가죽 덮개는 위에를 덮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처음 2장은 아주 비싼 거였다 했어요. 제일 첫 번째 것이 제일 안쪽에 있는 거죠. 그거는 색실 3가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단옷처럼 아주 이제 비싼 아주 그 색깔을 입힐 때 그 염료가 염색하는 그 염료 고대 염료가 오늘날은 염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좋은 것도 많고 근데 고대에는 염료가 비쌌어요. 물감하고 달라요. 물감은 벗겨지고 탈색되고 변색되고 하는데 염료는 변색이 안 되고 탈색도 안 돼요. 굉장히 고급 재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 청색 같은 거 어마어마 비쌌거든요. 자색도 비싸고 그거를 이제 물들이 실로 저렇게 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두 번째는 염소털 실, 양털 실이 있고 염소털 실이 있는데 보통 모직 그러면은 양털에서 뽑은 실이에요. 이런 겨울에 따뜻한 모직 같은 거. 그게 첫 번째 앙장막은 양모가 기본 재료예요. 그러니까 실도 비쌌어요. 근데 두 번째 거무튀튀한 거는 실이 값이 턱 떨어진 염소털에서 실을 뽑았어요. 그리고 색실도 안 써요. 그러니까 썰렁해요. 저 두 번째는 거무튀튀하고 그 때깔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죠. 그냥 저것은 첫 번째 앙장막을 그냥 딱 덮기 위한 용도였어요. 근데 실이었어. 물이 이제 비가 오면 새니까 가죽으로 세 번째 빨간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딱 한 번에 전체를 덮어버려요. 이제 방풍 하기 위해서 딱 덮어버려. 그러면 비가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달 가죽을 위에 아마 장식용으로 예쁘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빨간 회막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위에 해달 가죽 얼룩달룩한 예쁜 해달 가죽이 딱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회막을 이제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고, 제사장들은 안에 딱 들어가면은 삼색실의 앙장막이 비단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걸 봐요. 그 안에 형광등이 켜졌기 때문에 그걸 쫙 보는데, 그 메노라는 금 등잔인데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는 아니에요. 초를 꽂는 게 아니니까 7분지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등을 7개, 이제 하나님의 7완전수를 가리키는 7개의 등잔을 딱 놓고 반짝반짝 형광등을 켜놨으니까 딱 들어가면은 쫙 이게 이제 삼색실의 앙장막이 보이는 거죠. 제사장들밖에 못 봐요. 그거는 밖에서는 안 보여. 누구도 못 봐.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낮에도 거기는 컴컴하기 때문에 낮에는 컴컴해요. 그래서 불을 이제 켜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앙장막을 이렇게 이제 대형 앙장막을 만들 때 5장씩 먼저 바느질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금고리로 딱 묶어준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금고리 50개 금고리로 딱딱 다 잡아줘가지고 10폭의 대형 앙장막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금고리가 쫙 50개가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천장에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걸 제사장들이 봐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우주의 밤중에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풍경이 이제 딱 들어가면 연출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독점적인 것이었어요. 밖에서는 빨간 천막 건물만 딱 보여요. 위에 해달 가지고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자, 이해가 됐죠? 자, 그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벽을 짤 때 벽 짜는 것이 이제 요거는 제가 쭉 이제 이렇게 5장씩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바느질을 이제 이렇게 묶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고라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클립으로 딱딱 이렇게 묶어주듯이 금 갈고리로 이제 묶어줍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대형 앙장막을 만들어 저걸 덮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털을 한 장이 더 많아가지고 더 크고 또 폭도 더 길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앙장막을 쏙 덮어버리도록 크게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지붕부터 쭉 덮어가요. 이렇게 벽을 이게 짜잖아요. 이렇게 또 널판지 벽으로 이렇게 쫙 짜가지고 그 위에 지붕을 이렇게 천막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죠. 건물을 그렇게 지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 회막 조립할 때 이렇게 벽을 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 레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이렇게 널판지를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요. 굉장히 하나가 5m짜리 높이가 상당히 길죠. 그 나무 통이란 말이죠. 그걸로 이제 만드는데, 저것을 이제 벽 위쪽에 20개, 아래쪽에 20개, 그 다음에 제일 뒤쪽, 제일 먼 쪽에 짧은 쪽에 또 8개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이렇게 쫙 조립을 해요. 근데 조립할 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립할 때 저것을 레고처럼 딱딱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구멍에 끼워가지고 레고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만 껴놓으면은 헐거워. 뭐 그냥 뽑아버릴 수도 있고, 밀면은 이게 찌그러져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건축 설계를 하나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래쪽에 요게 뭔가 끼워져 있잖아요. 그게 은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를 흔들리지 않도록 묵직한 은덩어리로 각 받침대마다 널판지마다 2개를 끼워요. 막 신발 신기듯이. 그러면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안 움직이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다 끼워요. 널판지마다 다 끼워. 그리고 이제 밑에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조립을 탁탁탁탁 이제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조립을 착착착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조립을
다 세부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신발 2개를 묵직한 걸 이제 끼운단 말이죠. 저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립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레고처럼 막 끼워놓고 신발만 끼우면은 또 그래도 헐거워요. 이게 뭐 구멍만 끼워 있기 때문에 조립이니까 잡아당기면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그리고 밀어버리면은 이게 금방 부서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봉을 끼운단 말이죠. 벽면에 봉을 5개씩 끼웠어요. 그러니까 벽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짱짱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합, 하나됨, 결속, 이런 것을 성막 건물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 건물이라 했거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 성전, 사람 성막 건물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성전이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벽처럼 짱짱하게 결합되고 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하고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벽을 이렇게 중간 띠도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벽을 짜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위에 벽, 아래쪽 벽, 그 다음에 짧은 쪽 벽, 뒤쪽 벽, 입구는 벽이 없어요. 커튼만 딱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벽을 이렇게 짱짱하게 짰다는 거죠. 밑에 묵직한 받침대를 다 끼우고, 저렇게 나무 봉으로 5개짜리를 5개를 탁탁탁 조립을 해서 끼워버리면은 밀어도 저거는 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 벽 20장, 20개 널판지로 벽 짜고, 아래쪽 20장으로 널판지 벽 짜고, 왼쪽은 제일 끝에는 8장에 들어가요. 8장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건 몰라도 되고. 그리고 위에도 이제 성경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성경 공부할 때 성막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했던 걸 조금 이제 기억해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목사님도 이제 성막 공부를 하면서 좀 전문적으로 저 못지않게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은 이런 장치들도 있어요. 위에 또 고리를 끼우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이 고리를 안 끼우면, 널판지 사이사이에 고리를 안 끼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벽이 이제 아래 묵직한 받침대, 눈 받침대 끼웠죠. 그 다음에 레고식으로 조립을 했죠. 딱 막대기로 잡아줬잖아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위를 안 잡아주면 이게 삐걱삐걱 유격이 생길 수 있어. 이제 조금 오래 쓰다 보면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딱 꺽쇠로 딱딱 찔러준단 말이에요. 저런 게, 저게 이제 윗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보면 나중에 읽어보면 윗고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널판지 사이마다 끼우는 꺽쇠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를 딱 끼워버리면은 이제 진짜 안 움직여요. 딱 붙어 있어요. 저렇게 치밀하게 이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꺽쇠를 끼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뭔가 끼워져 있잖아요. 지성소만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지금 법궤가, 지금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지성소 휘장을 이제 딱 치잖아요. 지성소에. 그때 기둥을 4개를 세워야 돼요. 그 4개 보이죠?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죠? 기둥. 저 기둥은 휘장 거리용이에요. 휘장 거리용. 그래서 이제 휘장을 걸기 위해서 저거 이제 기둥을 하나씩 세우는데, 거기는 신발을 하나씩만 끼웠어요. 하나씩만 이렇게 끼웠습니다. 저기 이제 4장, 그러니까 4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 그건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고, 뜰에서 내성소로 딱 들어가려면은 지성소 앞에, 지성소에 앞서 방이, 큰 방이 있잖아요. 내성소. 거기는 기둥이 몇 개예요? 딱 보니까 거기는 5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 휘장을 걸어요. 내성소 막을, 내성소 휘장을 거기다 이제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은 기둥을 휘장거리용으로 4개 세웠고, 바깥쪽은 첫 번째 입구 쪽은 5개를 세웠어요.
개수가 좀 달랐어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또 여기는 놋받침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비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동, 은, 금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께 갈수록 더 비싼 것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받침대가 은받침대가 아니야. 이게 놋이야. 좀 값이 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이게 은받침대로 이제 비싸진단 말이죠. 또 더 가까이 가면은 다 원통 이제 금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비싼 것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둥이 5개 이렇게 세워져 있고 휘장거리용 그 안쪽에는 4개, 그다음에 이제 벽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위에 꺽쇠들이 이제 끼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 기둥, 4개 기둥, 널판지 위쪽, 아래쪽, 왼쪽에 8개 널판지로 조립을 해가지고 방을 2개로 이제 만든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큰 방은 그냥 우리가 내성소 이렇게 부르고 작은 방은 제일 안쪽 방인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왕으로 그 법궤에 여봐라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룹 사이에 이제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데 따지고 보면은 천막 건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꾀지지하고 어디 뭐 내놓을 만한 건물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집트 신전 봐요. 입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방에 사골세 방도 안 돼 보이는 사골세 방도 안 돼 보이는 그 작은 공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기꺼이 기쁘게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교훈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작아 보이고 깨지지 보인다 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한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나는 존재감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태생적으로 나 유전자가 좀 그런가 봐.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런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게 안 통해요. 기꺼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 그런 교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얻어볼 수가 있고 휘장은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위에 봉하나 해가지고 마치 커튼 걸듯이 저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성경 보면은 휘장 거는 방법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보고 한눈에 보고 기억을 하면서 항상 성막 본문은 시청각적인 어떤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막 본문이 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화면으로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런 게 이제 남아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고 하면은 이런 자료들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확한 걸 이제 보셔야 돼.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 몽뚱하게 황당하게 많으니까 잘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마당으로 이제 가면 이제 마당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마당에 이제 제일 중요한 번제단이 놓여져 있지요. 근데 번제단은 규격이 5규빗, 높이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5규빗이면은 5 곱하기 5 하면은 2.5m, 250cm가 나와요. 자, 1규빗이 50cm니까 5규빗이면은 5 곱하기 50 하면 250cm니까 2.5m. 뭐 여기서 이만큼 되겠네. 이 정도.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근데 3규빗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요. 안 높아. 맨 땅에서 딱 서면은 여기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맨 흙바닥에서 이렇게 작업해서 고기 올리고 장작 쌓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레위기 9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자꾸 제사장들이 제단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이 있다. 근데 본체는 1.5m밖에 안 되는데 왜 오르락 내리락 하지? 그러면 높이 올렸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올렸지? 그러면 기단을 만들었을 것이다. 기단. 저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기단이에요. 기단. 저기 있어가지고 저기에 이제 경사로를
이렇게 경사를 그러니까 기판처럼 토대를 먼저 쌓고 그걸 시설물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번체를 올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잡하게 그려서 죄송합니다. 포샵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미끄럼틀처럼 돼 있죠.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르락내리락 좀 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랍비들이 많아요. 상당히 이제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저렇게 보면은 재단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지 옆으로는 못 가요. 뒤로도 못 가. 저런 구조는. 저도 처음에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아, 이렇게 만들어졌겠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재단 사면 벽에 피를 막 뿌리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도 가고 사면 벽에 피 뿌리려면 뒤로도 막 가야 돼요. 그러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흙둔덕을 쌓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을 안 해주셔. 흙둔덕으로 자갈을 섞어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자갈 같은 거 섞었으니까 이제 괜찮았겠죠. 이렇게 임시로 저런 것을 견고하게 쌓아 가지고 아마 제사장들이 오르락 내리락 재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 정도 되면 사실 조금 더 좁게 그렸는데 더 넓게 그려야 돼요. 측면이나 뒤를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넓은 흙둔덕을 이제 쌓았을 것이다. 저게 더 요즘은 좀 더 타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번제단은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저것도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불판인데 아니 고기 굽는 그 화로를 그 나무로 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저게 화력이 얼마나 센데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조각목으로 틀을 짜게 하셔요. 조각목 틀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구리를 입히라고 그래요. 근데 저게 이제 구리를 단순하게 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물건은 떡상이나 이런 것은 금칠했을 거예요. 금물을 이제 칠해요. 근데 법궤는 금판을 입혔을 것이고 이렇게 상당히 꽤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금판을 안쪽 바깥쪽에 입혔을 것이고, 근데 다른 물건들은 아마 금을 칠했을 거예요. 금판 입히기 어려우니까 떡상, 금향단 이런 것은 금물을 칠했던 거예요. 거의 확실한데 번제단은 논물을 이제 칠해요. 놋을 입히는데 논물을 칠한 정도면은 불 타버려요. 소 한 마리 받칠 때 홀라당 번제단 다 타버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화력을 견뎠을까? 이제 민수기 성경을 보면은 그런 힌트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고라라는 아주 그냥 못된 이름부터가 고라, 그러니까 아주 좀 고약하게 생겼죠. 이름부터가 고라. 그렇죠.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반역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 나와, 아론 나와 해가지고 한판 붙어요. 근데 그 일당의 주동자가 400명이에요. 그 사건이 생기거든요. 당신들이 왜 짱 먹어? 우리는 왜 우리라고 왜 짱 먹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왜 아론 당신만 제사장 노릇하고 대제사장은 그냥 말뚝으로 당신이 해?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 일당들이 있었는데, 그때 전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려줄 테니까, 내가 아론을 찍었는지 너희들도 합법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이 향로를 다 들고 와라. 그때 향로는 놋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400명이 다 향로를 들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향을 받으신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론도 가지고 오고 400명의 고라 일당들도 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를 안 받으셔? 우리 예배도 받으실 거야. 아론 예배만 받아? 아론과 제사장들 예배만, 향제사만 좋아하셔? 왜 우리 거 안 좋아하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시합을 해보자고 향로를 다 들고 왔어요. 놋으로 만든 향로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셔요. 그래가지고 땅이 꺼지고 몰살 당하고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 죽고 순식간에 막 잔인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봐요. 근데 그 엄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신약에는 없는가?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 구약 시대 끝났고 신약에는 엄벌이 없고 하나님은 늘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너무 이제 자비가 많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데, 최후의 심판은 또 뭐야? 그럼 최후 심판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냥 사랑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심판 하나님 구약으로 끝났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이니까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옛날부터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막 떼버려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전쟁의 하나님, 학살의 하나님이니까 다 떼고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분리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바울 당시 곧 바울 시대 직후부터 그런 이단들도 막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그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서 좋은데 또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고라 일당들은 거기서 불심판을 받아가 몰살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향로가 있잖아요. 향로를 싹 걷어 들어가지고 그걸 다 녹여라라고 얘기해요. 녹여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제단에 붙여라라고 했어요. 그 놋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두껍게 제단에 녹여서 붙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죠? 제단은 놋으로 두껍게 입혔다. 그게 뭔 역할을 했는가? 안쪽 바깥쪽을 입혀가지고 방화벽 역할을 해요. 방화벽. 자,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나무 틀로 짜는데 방화벽 역할하도록 놋으로 두껍게 입혔기 때문에 그를 열과 화력을 견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 보면은 또 그 그물이 나와요. 녹그물을 거기다 장착을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녹그물 그러면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해. 아 석쇠 고기 구워 먹을 때 석쇠가 있어야지. 석쇠 놋으로 만든 석쇠가 딱 대형 석쇠가 올라갔겠네. 아 그럼 거기 자글자글한 거 고기가 구워졌겠네. 이렇게 이제 놋그물 가니까 석쇠로 바로 연상을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고기 굽는 용 석쇠가 아니고 장식용 석쇠로 그물을 바깥에 이렇게 이제 둘른 걸 저 이제 봐요. 그 아래쪽에 석쇠 그물 보이죠? 그렇게 이제 장식용 그물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뭐 자직을 우리 한 건데 이렇게 상세하게 성막이 여기 본문이 기록돼 있어요. 너무너무 상세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탐구를 해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은요, 이게 도대체 이게 석쇠인가 녹그물이 그 고기 굽는 용으로 위에 이렇게 깔았는가, 이게 굉장히 그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학자들도 어려워해요. 학자들도 그래서 석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학자들은 석쇠가 아니다. 다시 읽어봐라. 라고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문 학자들도 아리까리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깊이 공부하면은 새로운 성막의 세계가 막 보여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조금 더 흥미롭게 탐구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뿔이 이렇게 있다는 거, 뿔. 저런 경사로는 좀 조잡하게 만들었죠. 근데 아마도 저런 흙든 돌과 이제 돌을 섞은 경사를 좀 높이 쌓았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번제단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다음에 향단도 똑같은데 향단에서도 뿔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뿔이 그때 그 문화권에서는 제단들이 다 이게 뿔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이런 제단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제단이에요. 여호와 제단이고 양식이 똑같아. 뿔이 있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 뿔이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피도 이렇게 뿔에다 막 바르고 막 하거든요. 제단 뿔에다가 이제 바르고 하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넘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부속 비품들이 필요해요. 아니 뭐 생각해 보세요. 재가 생기면 그거를 재를 쓸어내고 재단에 재가 잔뜩 생기면은 그거를 제일 정기적으로 재를 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삽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담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부속품들이 재단 관리용에 있었어요. 삼지창처럼 갈고리가 있잖아요. 포크처럼 그냥 우리 포크가 아니고 큰 세상 같은 삼지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큼직해요. 그걸 왜 썼냐면은 고기 올려놓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푹 찔러서 뿅 차고.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가만히 불판에다가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뒤집죠?
마찬가지야. 고기를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주고 해서 잘 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상세하게는 이제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단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지금 이게 석쇠설입니다. 저게 석쇠를 안쪽에 깔았다. 저 석쇠설은 저렇게 돼 있어요. 장식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단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거기다가 분명히 흙을 채워서 조금 얼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작 쌓아가지고 태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간 텅 비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 채 들고 쏙 뽑아가지고 본체만 들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워야 돼요. 안쪽에 뭔가 묵직하게 있으면은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 이런 게 있으면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텅 비도록 이제 만들어졌고 아마 흙을 채워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런 방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 요거는 목사님들이 흔하게 잘못 설교를 해요. 죄는 뭐냐? 죄를 가리킵니다. 부사하면 죄의 고백을 가리킵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저기 갖다 붙이는 저런 설명들은 재미는 있고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저런 식으로 멋대로 풀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천지로 빠지는 거야. 저거보다 더 센 것이 오잖아요. 그럼 저건 또 뭐야? 하고 신천지가 더 센 것을 딱 던져놓으면은 이런 성경 해석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이 더 재밌는 것이 오면은 그쪽으로 쏙 빠져버린단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씀풀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경계하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전혀 그런 식으로 말씀풀이 안 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예.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마당에 번제단이 놓여지고 그 앞쪽에 물두멍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서는 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손발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은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음식도 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성수가 늘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정기적으로 성막을 청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동물 잡으면 거기 똥 나오고 내장 막 이렇게 분비물 뭐 이렇게 더러운 거 이런 그 음식 찌꺼기 이런 게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뭐 정강이 족발 이렇게 다질 때도 계속 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물두멍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말씀에서 이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안 해주셔요. 어떤 모양인지도 말씀 안 해주셔요. 그냥 재료만 말씀하셔. 노수로 물두멍 만들어라. 끝. 그 크기, 높이, 그 다음에 그 물이 얼마나 담기는지 전혀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근데 솔로몬 성전 가면은 이것을 친절하게 이제 그때는 말씀해 주셔요. 그 물두멍 엄청 커요.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 수치는 다 생략하는데 거기에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담는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1절 그냥 생략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이제 크기로, 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하 생략하고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아주 중요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걸 만들 때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고울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녹고울 말 안 했죠? 녹고울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은 거울이 흔해 빠졌잖아요. 화장실 가도 거울이 있고 어디 가도 다 거울이 있어요. 지금은 뭐 흔해 빠진 게 거울인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 유리 거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럼 거울을 여인들이 어떻게 받는가? 노술, 판판하게 반짝반짝 노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거울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목록 이루고 귀한 물건이에요. 여인들한테는 늘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없으면 안 돼요. 필수품. 재산 목록 1호. 그래서 늘 갖고 다녀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인들한테는, 당시에 여자들한테, 여성들한테는 자기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걸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녹고를 다 받쳐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내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내 아름다움을 내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고우로 뭔가 내가 나를 좀 있어 보이게, 나를 있어 보이게 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 전부 나를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은 그걸 안 감추고 안 줍니다. 누구는 집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뭐 돈이 절대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노고울이 각자 있어요. 나를 뽀대나게 하는 거, 멋있게 보이는 거. 그런 노고울들이 각자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끼고 있는 그 나의 노고울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자의 노고울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정말 귀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노고울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각자 노고울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면은 내게 돌아올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노고울에서 얻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쪽으로 가면, 울타리를 이렇게 벽을 치잖아요. 그것도 천막으로 둘러쳤어요. 그것은 이제 포장막이라고 했어요. 자, 본당은 천막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섰어요. 벽을 짜고 이렇게 몇 겹으로 이렇게 천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막거머리를 하는데, 울타리 경계선 표시로 울타리를 이제 쳐야죠. 그래서 기둥을, 저런 기둥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기둥을 이렇게 60개를 셉니다. 위쪽에 20개, 아래쪽에 20개, 그 다음에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이렇게 해서 20개 이렇게 기둥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적당한 간격 2.5m, 5규빗 간격으로 띄워요. 그리고 높이도 5m, 2.5m, 높이도 5규빗, 높이도 2.5m, 5규빗, 그 다음에 간격도 5규빗, 2.5m,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기둥을 세운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쭉 둘러서 포장마루로 딱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벽을 마지막으로 치도록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뭔가 정말 썰렁하고 초라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솔직히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인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썰렁해. 뭐 물건도 뭐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뭐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너무나 허전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고,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물두멍이 그 안쪽에 제사장들이 옆에 서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은 저런 식으로 재현해 놓은 그런 성막이 이스라엘 가면 있대요. 저는 이제 저기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만들어놨어. 제멋대로 만들어서 저기는 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화성인가 뭐 이런데 화성 가면 뭐 이렇게 실물 크기로 만들었대요. 나름대로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여기도 뭔가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경사로가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경사로가 양쪽에 경사로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오케이, 뭐 그런다 손 쳐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제사장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디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저기서 하니까 저 반대편에서, 남쪽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이쪽은 재단 북편이거든. 지금 정면 쪽이 동쪽 입구 쪽이에요. 정면 쪽이 항상 동쪽이거든요. 입구 쪽이. 그러면 동서남북 하면은 저쪽은 북쪽이에요.
제사장님이 저기서 오르락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는 동물 잡는 곳이에요. 레위기 1장 10절을 보면은 제단 북편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돼 있어요. 1장 10절을 보면 제단 북편에서 잡으라고 돼 있거든. 저기는 짐승 잡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둥은 딱 보니까 번당 기둥이 5개 딱 제대로 세워져 있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성막을 좀 알면은 한눈에 이거 잘못됐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정상적이네, 이게 이제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화성에 저 지금 그 성막 재현한 그 박물관인데 입장료가 한 7,000원 된다고 그래요. 한 번은 가볼 필요는 있는데 이제 가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목사님도 뭐 기회가 되면 뭐 가보는 건 좋아요. 근데 대단한 거를 구경하려고 발견하려고 가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출한 썰렁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가? 느낌을 갖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여기를 입장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짐승을 끌고 왔을까, 그걸 이제 역사 체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뭔가를 구약 백성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거. 저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구나. 그런 어떤 체험을 위해서 이제 가는 거지. 저게 성막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물로는 좀 적절하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교정하면 돼요. 교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뭐 이런 뭐 건물도 있고, 자, 그 입구 쪽도 저런 식으로 기둥이 10개가 이제 세워져 있고, 그런데 입구 쪽이 저렇게 일자로 기둥이 틀어 막혀져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저렇게 일자로 틀어 막히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고 떼어놔요. 그래서 휘장 거는 부분은 기둥을 밖으로 빼요. 왜 그러겠어요? 상식이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일자로 틀어 막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시장바닥처럼. 뭐 때로는 좀 붐빌 때는 마치 시장통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소 한 마리 끌고 가다고 뭐 김집사, 박집사 같이 동시에 소 끌고 가다가 옆으로 막 치면 기둥이 어떻게 될까? 소가 엉덩이로 팍 쳐버리면 기둥이 무너지고 막 찌그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입구가 개방형이 돼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입구가. 저렇게 일자로 틀어 막아버리면 출입이 힘들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떼어놨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원활하게 뭐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2마리, 3마리 소를 끌고 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 정도 이제 공간이면은 아마 저게 분명히 저런 방식으로 설치가 됐을 거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 10개를 입구 쪽에는 4개는 떼어놓고 휘장을 걸었다. 그러니까 뜰막 입구 첫 번째 휘장을 뜰막을 걸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출입문 쪽은 이제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지만 저거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대체로 우리가 첫 번째 이 화면에서 이제 살펴봤던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종합해 보면 이제 저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겼다는 것인데, 물건이 딱 6개밖에, 비품이 예배 용품이 6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개밖에 안 되는 예배 용품 썰렁한데 무슨 거기 신디사이어가 뭐 부대가 있고 뭐 베이스 기타가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단출한 그런 예배당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유하고 향도 만들어요. 관유는 제사장들을 임직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쓰고,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할 때 여기저기 발라야 돼요. 그 기름은 향 피울 이 금 등잔대에 등 피울 때 거기 붓는 기름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감람유가 아니고 감람유에 특수한 향품들을 섞어가지고 무슨 뭐 특수하게 한약을 여러 재료를 넣어가지고 탕 끓여가지고 쥐어짜가지고 탕약을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저걸 만들어서 쓰는데 양이 많았어요. 그런 제조법도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향 피우잖아, 향. 그 분향단에 이제 향을 피우죠. 그 분향단에 피우는 향도 아주 특수하게 제조를 해요. 그것도 향품들이 다양한 4가지 향품이 사용돼요. 최고급 향품들입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런 이제 그 물건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생략을 다 합니다. 이렇게 무게도 다 나와 있어요. 얼만큼 섞어라. 그 제조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 저게 육계, 창포, 계피 저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 학자들도 몰라요. 그냥 대충 번역을 저렇게 해놨어요. 아니 우리말로 번역을 해놔도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육계가 뭐지? 나도 몰라요. 육개장 할 때 논가? 계피는 이제 알아요. 창포는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우리 말로도 생소한 무슨 한약재, 특수한 한약방 한의사들만 아는 그런 한약재, 특수한 한약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저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몰라요. 소합향, 나감향 이것은 향가루 만드는 34절 향가루 위에는 관유 만들 때 저걸 기름에다 섞어요. 탕처럼 끓이고 34절은 뭐냐? 저것은 향가루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소합향 섞어라. 저게 이제 딱딱해요. 저것은 왜냐하면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액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리니까 딱딱하잖아요. 종류가 달라요. 소합나무, 나감향무, 풍자향, 풍자나무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이제 액을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딱딱하게 만들 가루로 분쇄를 해 가지고 그거를 섞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걸 환으로 이렇게 이제 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불 피웠다고 이제 봐요. 저건 그러니까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고 태우는 향가루입니다. 향가루 제조는 34절이고 23절부터 24절 두 구절은 저것은 관유라는 기름이에요. 기름. 저게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특수한 아무튼 물건들을 사용하는데 저도 소화합향이 뭔지 모릅니다. 나가면 성경에서만 봤어요. 풍자향 성경에서만 본 그 어떤 나무 식물들입니다. 식물들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아무튼 저것을 그 어떤 재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만든다고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관유도 아니고 향가루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성막에서만 사용하라고 그래요. 밖에서 누가 저걸 만들어 사용한다 큰 화를 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무엄한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는 저걸 제조에 사용하면 안 됐어요.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마지막으로 제사장 옷이에요.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제사장 옷인데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28장 오늘 본문에서 1, 2절만 읽었는데 전체가 제사장 옷에 대한 거예요. 28장 전체 43절까지.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양복을 이렇게 양복 한 세트를 한 벌 딱 이제 입는데 요 양복을 어떻게 제조하고 어떻게 입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자, 그 이제 39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똑같은 본문이에요. 28장과 39장은. 자, 그런데 요 그 제사장 복장이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게 한 구절만 빼고 다 대제사장 옷에 대한 거예요. 일반 제사장 옷은 한 구절밖에 말하지 않아요. 너무 썰렁해. 일반 제사장은 나머지는 전부 대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너무 설명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제사장 옷은 썰렁했어요. 너무 간단해서 자 기본 예복 만들어라. 하얗게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입은 게 기본 예복인데 그걸 속옷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속옷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사장님이 기본 예복을 입지 속옷 입고 내복 입고 막 제사 드리고 빠자마 입고 성소에서 일하고 해요. 속옷이면 그런 개념이잖아.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잘못됐어요. 우리말 번역 성경이 잘못됐어. 속옷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무슨 내복 입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복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돼. 예복을 일반 기본 예복을 입고 아주 간단해요. 허리띠 하나 만들어라. 차라.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만들어서 써라. 썰렁해요. 그게 28장을 보면은 한 구절에서 딱 설명하고 이제 말아버리거든요. 그게 28장 어디 나오냐면 이 40절 보면은 40절 한 구절로 끝나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들들 일반 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 만들고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
40절. 그 다음에 띠 하나 만들고, 띠, 허리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해라. 끝. 썰렁하게. 이 한 구절로 일반 제사장 복장은 설명이 끝나버립니다.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대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옷이 좀 겹쳐서 입으니까 이제 복잡했어요. 자, 기본 예복을 일단 하얗게 입어요. 사진 보면 알겠지만 기본 예복을 딱 기본적으로 입고 그 다음에 겹쳐서 입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파랑 청색 통옷을 입어요. 통옷이니까 소매가 없어. 그러니까 윗부분만 구멍만 파졌어. 이렇게 쏙 껴입어야 돼. 그 통옷을. 그렇게 입는 거죠. 저것은 청색 염료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비싸요. 염료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저게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을 하나 입어라. 그러니까 졸지에 그것 때문에 기본 예복의 속옷이 돼버린 거예요. 저게 이제 겉에 껴있는 옷이다 보니까. 그래서 속옷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속옷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내복 개념, 파자마 개념이기 때문에 웃기다는 거죠. 그게 황당하고. 그러니까 기본 예복의 그 위에 하나를 덧입는다. 그래서 겉옷을 하나 더 껴입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통옷이 파란색, 청색 통옷이 중요한 거는 아무 장식이 없는데 밑에가 장식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달렸냐? 그 유명한 대제사장님의 방울 소리가 나는 금방울이 거기 달렸어. 금방울 달렸는데 교대로 석류 장식이 또 있어. 석류 장식 하나, 금방울, 석류 장식, 금방울 이렇게 교대로 있는데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게 둘러쳐서 금방울, 석류 장식이 달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쩡그랑 아주 맑은 청한 금방울 소리가 나겠죠. 두부 사세요. 짱그랑 두부 사세요. 그 소리가 나겠죠. 그죠? 왜 반응들이 왜 이래? 그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일을 할 때마다 쩡그랑 청한 금방울 소리가 울려 퍼져서 성소를 가득 채우고 성소 너머까지 쩡그랑 멀리까지 울려 퍼져서 나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멀리서 쩡그랑 두부장수 오셨네라는 게 아니라 쩡그랑 오늘 또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어쨌든 그 금방울들이 거기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났는데 여기 이제 성경 보면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너는 죽는다. 방울 소리가 나야지 너는 안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나와. 방울 소리가 나면은 너는 안 죽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너는 죽는다. 그것 가지고 그 성경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제 38장 이 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희한한 이제 끈타발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와. 발목에 대제사장이 일을 할 때는 끈을 매달고 일을 했다. 왜냐? 지성소에 딱 입장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거든요. 지성소에서는 거기서 실수하면은 그대로 사람이 돌발사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법궤 만지거나 그러면 팍 하고 막 사람이 죽고 오고 막 그래요. 우사가 법궤 함부로 만지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위험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또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그 외에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팍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끈타발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아니 들어간 지 대제사장 아버지가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 기척이 없어. 방울 소리가 안 나. 뭔가 일이 생기게 100%야. 잡아당겨. 그때 이제 발목에 달린 끈타발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왜냐?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거기를 들어가면 난리가 나고 다 사망. 전부 들어간 순간 팍팍 전부 다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공간이니까 거기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면은 사고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 끈타발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와요.
전혀 잘못된 말이에요. 완전히 뻥이야. 그 중세 때 이제 만들어진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뻥이고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시체를 이렇게 생기면은 끄집어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마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입장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돌발 상황에서는 입장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간에 그 방울 소리가 나면은 너는 안 죽고 안 나면 죽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끈타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성소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그 정규 복장 이걸 입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레위기 16장 나중에 보세요. 지성소 들어간 날은 속죄일이거든요. 근데 지성소 들어갈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그 복장 마냥 저런 식으로 하얀 것만 입고 가는데, 그나마 끈타발도 없고 관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세마포 옷으로, 완전히 다른 옷으로 대제사장이 갈아입고 들어가요. 아무 장식도 없고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입장할 때는 하얀 세마포 옷으로 완전히 전체를 다 갈아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날 일이 없어요. 그것부터 가니까 완전히 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전혀. 자, 어쨌든 방울 소리가, 그러면 방울이 무슨 기능을 했냐면, 저 소리가 나면 안 죽는다 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복장이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복장이 안 갖춘 상태에서 내성소로 쏙 들어간다, 복장 불량이에요. 그러면 너 죽는다라는 거죠. 함부로 들어오는 공간,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하고 막 준비 없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는 복장 점검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소리가 들리면은 제대로 복장 갖춰졌다라는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복장은 청색 겉옷인데 금방울이 달려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비싸요. 염색도 비쌌고 염료 청색이 비쌌고 금방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두 번째 옷은 훨씬 비싸죠. 첫 번째 통옷 겉옷 기본 예복은 그냥 세마포로 직조한 그 대마라 하죠. 대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3종류인데 거기서 실을 뽑아내요. 그래서 모직이 있고, 우리도 모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로 만든 그 옷이 있고, 우리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많은 옷들을 이제 마에서 뽑아내요. 이제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옷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물론 비싸지만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닌데, 두 번째 통옷은 비싸죠. 금 장식까지 있으니까 이제 훨씬 비싼 옷이고, 그 다음에 진짜 대박은 세 번째 옷이란 말이죠. 세 번째 한 번 더 껴 입는데 에보 세트야. 저거 에보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치마하고 흉패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세트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똑같아. 저것은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죠. 저것은요, 청색 염료 통옷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 비싼 거예요. 저것은 왜냐? 일단은 청색, 자색, 홍색, 총천연색을 다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싼데, 놀랍게도 저기에는 금실이 섞여요. 성막에서 금실이 사용된 유일한 물건이 저 에보 세트예요. 다른 어떤 곳에도 금실이 사용되지 않아요. 금실. 그래서 금실이 사용된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플러스 금실을 섞었으니까 얼마나 비싸고 또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반짝반짝 화려해 보이겠어요. 그런 옷으로 일단 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허리띠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서 똑같이 보이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실 플러스 금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 허리띠를. 이제 일반 제사장 허리띠는 저런 허리띠가 아니에요. 밋밋한 허리띠인데, 저것은 아주 최고급 재료로 만든 허리띠를 하나 만들어서 특별 제조해서 딱 묶어요. 좀 묶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입는 방법이 자세히 28장에 나와 있어요. 전부 뭐 어떻게 입으라고 나와 있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제 설명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있냐면, 뒤에서부터 설명돼 있거든요. 뒤에서 멜빵바지처럼 딱 올려요. 이렇게 어깨까지 올려요. 근데 어깨에 뭐가 있냐면 어깨바지가 있어. 이쪽에 두 개가 어깨바지를 금태를 둘러서 만들어. 이렇게 금태를 둘러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뭘 끼워넣냐면 호마노 보석을 뭉퉁한 걸 끼워넣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금태가 둘른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그 금태까지 이렇게 잡아서 금태에다 걸어요. 그 멜빵 끈을 걸어. 근데 그 호마노 보석이 두 개가 박혀 있는데 그 호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조그만하게 6지파 이쪽, 6지파 이쪽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자, 그게 뭘 의미할까요? 6지파, 12지파는 호마노 보석처럼 귀한 백성이다. 각 지파가 호마노 보석처럼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들의 보물과 같은 신분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밀빵 바지 끈을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앞에 금태에서 또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잡아당겨줘요. 근데 그 끈이 보통 끈이 아니야. 그 끈은 금사슬이야. 금사슬. 딱 봐도 금사슬로 돼 있죠. 자, 위에서 어깨바지에서 앞으로 잡아당겨 내려오는 끈은 금사슬입니다. 금사슬을 어디까지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흉패라고 있어요. 앞에 흉패가를 이렇게 네모난 물건이에요. 거기다 걸어요. 근데 그 흉패는 요 흉패예요. 가슴 흉자죠. 가슴에 이렇게 딱 다는 그 네모난 흉패에는 사방에 각 모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가 이렇게 딱딱 고리가 달려. 그 고리에다 딱 금사슬을 걸어요. 딱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흉패가 재밌게 두 겹으로 돼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돼 있어. 이렇게 열게 돼 있어. 두 겹으로 돼 가지고. 자, 왜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을까? 두 겹으로 돼 있어. 뭘 집어 넣으려고 두 겹으로 돼 있겠죠. 봉투처럼.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을까요? 거기다 뭘 집어넣었을까? 엄청 중요한 물건을 집어넣었어. 우림과 따라서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그 두 물건을 집어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는 이제 몰라요. 왜냐?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것이 무슨 물건이고 재료가 무엇이고 색깔이 뭐고 크기가 뭐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말해 주지 않았는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그게 여러 번 나와. 또 여러 번 사용을 해. 그러면 그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 추론을 어떤 물건으로 추론되는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얀색 돌이고 하나는 검정색 돌이었을 거라고 봐요. 두 돌이 이제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건 뭐 답을 모르겠어. 수수께끼야. 아무리 기도해봐도 모르겠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르겠고 아무리 모여서 상의를 해봐도 뭔가 답을 몰라. 예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이걸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때 제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걸 딱 끄집어내서 아니요, 예스 노를 딱 알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두 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도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거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얼마나 중요해요 흉패. 그 다음에 이제 흉패를 딱 보니까 그냥 밋밋한 장식이 아니고 뭔가 막 박혀 있잖아 거기에. 저게 뭘까요? 딱 보니까 몇 개인 것 같아. 위에 3개, 아래 4개니까 12개죠. 근데 뭐가 박혀 있어 하나씩?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종류가 다 달라요. 저도 읽어봐도 그 보석 종류 뭐 청옥, 백옥, 홍옥 뭐 다 청동원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보석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날도 영어 성경도 보면 다 달라요. 그 보석 종류가.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최고 비싼 보석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딱 박아놨어요. 근데 그 12개 보석에는 각 12개니까 딱 뭐가 생각나죠? 12지파 생각나잖아. 그래서 각 보석마다 한 지파씩 이름을 새겼어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뭐 단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름을 쫙 새겼습니다. 그게 뭘 또 의미할까요? 아까 여기 어깨벨트 한번 새겼죠? 너희들은 호마노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 지파 한 지파가 이렇게 귀한 보석이다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지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었고, 그러면 일단 부착이 됐죠. 그럼 아래에 묶어야 되잖아. 또 아래는 어떻게 묶었는가? 딱 보니까 그거는 금사슬이 아니네. 금사슬이 아니에요. 저거는 청색 끈으로 만들었어요.
청색끈을 아래 고리에다가 양쪽 딱 이제 걸고 딱 잡아당겨 가지고 어디에 묶냐면은 에봇 치마 위쪽에 딱 이제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허리띠를 묶어요. 이렇게 이제 입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봇 세트를 입는 것이 됩니다. 자, 충분히 이제 그림이 다 그려졌죠? 그럼 이제 위에 남았잖아. 위에 관이 남았잖아. 관도 특수했어. 일반 제사장 관은 그냥 관 만들어라 끝. 관 만들어라 끝. 그 모양이 뭐고 그다음에 뭐 장식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관 어떻게 만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관 만들어서 하나 써라 끝이에요. 근데 제사장 관은 또 특별했단 말이죠. 거기에 청색끈을 한번 둘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게 차이점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머리에 띠를 하나 둘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에 띠를 성패라고 불러. 자, 가슴팍은 가슴 흉자, 흉패. 여기는 왜 성패인가?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여호와께 거룩해라라는 글씨가. 그래서 거룩할 성자 써서 거룩함을 명령하는 그런 패다에서 성패라는 이름이 붙었어. 여호와께 성결하는 이마에 띠를 하나 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를 딱 막 보고 저 한번 딱 보세요. 딱 보면 눈이 마주치면서 딱 그 사람의 이 얼굴과 가슴이 동시에 시선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가슴, 얼굴이 딱 자동적으로 보여요. 세트로 한 화면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마에 뭐가 있잖아요. 바로 이마에 뭐 있네? 금방 알아요. 상대방 얼굴 보면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이마. 그 다음에 가슴에 오늘 목걸이 다르네. 목걸이가 우리 형제 목걸이 다르네. 이게 눈에 탁 띄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능을 했어요. 이게 뭘 기능을 했을까요? 제사장님이 딱 짠하고 나타나면 백성들이 제사장을 딱 보는 순간 여호와께 성결 딱 보이죠. 그게 글씨가 작지만 어떤 글씨인지를 다 알아요. 여호와께 성결이 자동적으로 보여.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해야지. 우리가 여호와께 거룩해야지. 이게 자동 설교 장치야.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 짤막한 설교를 듣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가슴을 딱 보는 순간 보석이 보여. 저게 우리 지파 보석이지.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보석과 같은 존재구나. 자동적으로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보석과 같은 존재고 이게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요. 이걸 확인이 돼. 자동적으로. 그런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멋있잖아요. 금으로 만들고 막 빛나잖아요. 그 제사장에서 뿜어 나오지는 아우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뭘 가리킬까요? 제사장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은 2차적인 거고 제사장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12보석이 뿜어내는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광채. 그 성패의 이 금 성패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하심, 위엄,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그걸 보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제사장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껴입었다. 그래서 이 세 겹을 이렇게 겹쳐서 입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속바지를 껴입어요. 그거는 일을 할 때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속바지를 하나 더 입고 이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바지는 정규 복장으로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재미있게도 이제 에봇 세트 이제 거기에 두 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그 돌을 꺼냈다라는 건데 재밌는 것은요, 대제사장 옷을 가만 보면 성막하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성막이 마당,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갈수록 비싼 것이 사용되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었고 법궤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모세가 따만 돌판에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두 짝을 돌판을. 그게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옷을 보면은 똑같아. 자, 예복 밋밋하죠. 제일 싸. 마당 쪽이 제일 싸잖아요. 예복이 제일 싼 옷이야. 장식도 없고. 내성소 들어가면 비싼 물건이 있잖아요. 겉옷 금방울 달렸죠. 성류 장식 있죠. 청색 염료주, 염료 사용했죠. 아주 비싸요. 갑자기 비싸져요. 근데 제일 안쪽 가면, 지성소 가면은 금덩어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막 제일 비싼 물건 법궤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두 돌판 있죠. 근데 제일 비싼 옷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에봇이에요. 에봇. 지성소에 해당돼. 제일 휘황찬란해요. 근데 거기에 법궤가 놓여져 있죠. 흉패가 있잖아요. 흉패.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두 돌판 있죠. 흉패 안에 뭐가 있죠? 두 흑백 두 돌이 들어가 있죠. 우림과 돔에. 자,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죠. 말씀이 들어가 있죠.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돔의 두 돌은 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라겠죠.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수단, 말씀의 어떤 도구인 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제사장 옷은 성막하고 똑같다. 재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님이 걸어다니는 것은 걸어다니는 성막이야. 대제사장님은 걸어다니는 성막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급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급의 제사장이면 일반 제사장 복장 안 입어요. 왕급 제사장이면 대제사장 수준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급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제사장 복장을 입는 존재일까요? 대제사장 복장을 입는 존재일까요? 우리도 대제사장 수준의 옷을 입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 영광이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대제사장급에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가 성전이다. 각각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영광이 우리한테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잖아. 일반 옷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 대제사장 아닙니까? 형님 대제사장. 오빠 대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다 대제사장 신분을 누리도록 은혜를 줬지만 그 중에서 대장 되는 형님 되는 최고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어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영적인 옷, 상징적인 옷은 보통 수준의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은 대제사장급의 그 찬란한 영광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존재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대제사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대제사장님. 정말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성막이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이방 신전들은 규모가 제가 직접 이집트에 저 신전을 가봤거든요. 카르낙 신전이라는 곳인데 입구에서 거짓말 안 해요. 입구에서 저 입구 이쪽 있죠. 입구에서 끝까지가 2km예요. 이방 신전의 규모가 이래요. 근데 우리 성막은 50m밖에 안 돼. 50m. 그러니까 2km 폭이 600m예요. 성막을 저기다 딱 던져놓으면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들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이제 여기에 지금은 다 떼가고 없겠지만 금붙이를 얼마나 많이 붙여놨겠어요. 좋은 거는 다 떼가고 없어요. 돈을 얼마나 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막이 대단하다라고 우쭐대면 안 된다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거는. 이방 신전들은 규모가 저랬어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신전의 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신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자꾸 많은 그런 돈을 들여서 썼어요. 그만큼 신이 위대해져요. 그만큼.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막의 피난민들의 조그만 공간의 예배당에 거기에 구름으로 이제 임재하셔서 거기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기둥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기둥이 둘레가 저 정도 둘레를 갖고 있어요. 엄청나요. 저 가서 놀랬다니까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인데 사람이 조그만하죠. 엄청나요. 그리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안 가봤으면 꼭 가보고, 여기는 일단 싸게 갈 수가 있어. 이집트는 비싼데 여기는 제주도보다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 돌로 다 지었는데 불교 사원인데 입이 안 다물어져. 1.2km 가로 세로 1.2km. 아까 거기도 가다가 중간에 간식 먹고 쉬었다 가고 음료수 한잔하고 천천히 갔는데 여기도 쉬엄 돌아다녀야 돼. 너무 커. 압도적입니다. 툰탕카멘 묘는 유명하잖아요. 이 투구. 제일 꼬맹이 왕이거든. 18자째 소년 왕이에요. 일찍 죽었는데 치적이 없어. 그러면 무덤이 작아. 그런데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일 작은 무덤인데도 수준이 이래. 무덤 수준이. 자, 금으로 칠했어요. 전부 다. 금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어요. 무덤 하나 치장하는데 소년 왕이 죽었는데 사용된 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적을 남긴 왕이 얼마나 그 무덤이 화려했겠는가. 근데 다 털리고 없습니다. 다 텅 비었는데 저거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금관이거든요. 이 투구 하나가 11kg짜리예요. 투구 하나가 금 무게가 이래요. 이 정도 급이란 말이죠. 마스크 하나가 금이 11kg 일단 들어갔으니까. 자,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러니까 성막의 금 사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막이 대단한 어떤 그 의미 있는 중요한 건물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유물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건물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정말 어디 내놓을 만한 건물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도 왜 우리가 성막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첫 번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령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쁨으로 참여했어. 근데 다른 신전들은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강제 노동 뭐 이렇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쫙 줄 서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막 일하겠다고 으쌰으쌰하고 이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백성들이 그냥 불이 붙었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백성들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건물이 올라갔다.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구름이 거기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건물이다. 결정적이죠. 하나님은 거기 자리 잡았어요. 무슨 카르낙 신전, 이집트의 세계 최대의 그 신전에 구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에 구름 흔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피난민들 가운데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꾀죄죄 보인다, 초라해 보인다. 천만의 말씀. 성령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성막 건물이고,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급 제사장급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교회로 적용해봐도 작은 교회라고 역사하지 않고 그런 부분 없다.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백성에게, 참여하는 백성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주시고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강북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물두멍은 헌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돛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과연 여러분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꾸미기 위한 것인데 그거 없으면 내가 안 꾸며지는데 여러분은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욕구는 무엇입니까? 나를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자, 우리의 광채가 대제사장 옷을 통해서 발현된 그런 광채처럼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존재는 귀해요.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사람이 보는 평가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름이 내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북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